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로맨스로 미화해서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몹쓸 짓을 하면 되겠느냐고 이중적인 도덕적 잣대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화인이 무엇입니까? 불도장입니다.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사후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지금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먼저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세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존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또 모세와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세를 숭배하지만 그 당시 모세가 살아있던 시대에는 같은 시대의 유대인들이 모세를 대적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선생님 아래서 철저하게 세자 교육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40에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연단받는 시기, 그 다음 80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기는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이러다가는 애굽이란 나라가 유대인들의 나라가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대인들이 산모들이 애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다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차마 자기 아들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몰래 젖을 먹이면서 키우다가 점점 아이가 자라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그만 죽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그곳에 모세를 눕히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올 때 갈대 상자를 그 강에다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응애응애 하고 우니까 그만
애굽의 바로의 공주애한테 그 모세가 발견되고 모세는 공주에게 구원받아서 왕궁으로 가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로 자라서 모세의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압제받는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민족 해방의 사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그 사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이튿날 모세는 다시 유대인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고 화해시키려고 했지만 그 싸우던 사람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그들의 항의에 쇼크를 먹고 아이쿠나 이제 내 죄악이 다 알려졌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하고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사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세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조상이 모세를 반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과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였는데 그 예수를 또다시 따르지는 아니하고 또다시 예수를 죽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알고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모르고도 불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물질을 숭배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선 당장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좇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부러지는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통회하면서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했던 그 한탄이 우리의 한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한탄이 나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죄의 몸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모세를 거역하고 그들이 절대시하는 율법을 거스르는 유대인들,
그들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이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다. 본문의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산속의 스님처럼 속세를 떠나서 수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변론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 44절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으신 증거의 장막, 곧 광야의 성전이었고 이 성전이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지었으나 본문 49절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계시는데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좁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까? 광야의 그 장막에 초라했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장막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무소 부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전 건축에 사활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면 3대가 복을 받는다는 단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성전에 아주 성전 건축으로 목을 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나는 무슨 큰 교회에 나갑니다 하고 자랑합니다. 큰 교회에 나가는 것에 아주 자긍심을 가집니다. 교회 성가대는 전문 성악인들이 자리하고 성전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꾸며놓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은 거룩한 제사장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대형 교회는 설교 작성해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이 작성해주는 설교 원고를 검토해서 설교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희양찬란하고 전문가가 작성해주는 설교가 은혜가 된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런 지하교회에 나가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고 신성시하는 유대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자 찾아갔습니까? 언제나 불쌍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건방지다고 또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여러분이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해도 차고 넘칩니다. 동네 작은 교회 그곳에 나가셔서 충성하십시오. 그런 곳에 헌금하시고 11조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신성시하고 큰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어느 곳에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51절 말씀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목사님들은 더 이상 성전 건축하려 하지 마십시오. 빌려서 예배드릴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돈 있고 지위 높은 성도님들 대형교회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위와 경제력으로 하나의 교회를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남이 키워놓은 교회에 나가서 목에 힘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작은 교회를 키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상급받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 53절 보십시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조상은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긴 당신들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스데반 집사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주님께 영접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다. 나 하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유대인들처럼 같은 교회 교인들을 비난하고 목사님들을 비방하면서 또 장로님을 비방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십시다.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는 없는지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장렬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런 완악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8절 말씀 보십시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58절에 나오는 본문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울입니다.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아마도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까? 정말로 예수님의 구세주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유추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결국 나중에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사막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알게 모르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손해를 보는 것이 성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 착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완악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자신들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웃이 짊어져야 할 짐을 내가 지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것이 죽어도 다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많이 받는 비결이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물론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들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의 뇌는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자신의 집이 내세우지 마십시다. 스데반 집사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촛불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이 내 한 몸을 바치십시다. 그리고 그 일에 내 한 몸을 태우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짐으로 사도 바울이 탄생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